다 찾으셨지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배다. 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주 재밌는 예화를 물론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저한테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학생 아들이 공부를 어지간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좀 공부 좀 잘해봐 막 이렇게 막 체근하고 막 좀 말도 하고 잔소리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도 안 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너 이번 학기도 성적 안 오르면 부자지간 관계 정말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엄포를 놓으면 이제 보통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하는데 근데 아들이 공부를 어지간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달 후에 학기말 통지표를 이제 아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묻습니다. 그래 이번 성적 어떠냐?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저씨 누구신데요? 네, 너무 썰렁하죠? 제가 잘 살려야 되는데 좋습니다. 예. 이런 썰렁한 이야기가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화를 뒤집어 보면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아들이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살펴보실 로마서 앞에 이제 로마서가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고 또 여러분들도 기회 되신 로마서를 처음부터까지 읽어보시면 큰 마음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앞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초와 보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5장의 메시지를 보시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고요. 또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좀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주 집이 깔끔해요. 그렇죠? 깔끔한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왔는데 완전히 진짜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막 양말에도 뭐가 묻어있고 막 여러분 감히 그 사람을 방 안에 집 안에 이렇게 쉽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친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는 거부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했던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평화로울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깨끗하게 됐으니 내 집 안에 들어와도 좋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평화가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담대합니까? 혹시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축구, 야구, 여러 스포츠 경기, 특히 올림픽 같은데 여러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올림픽이 뭐니 양궁이었을 때 그 1점 차이로 할 때 너무 거기에 빠져있는 나머지 제가 우유를 따르다가 우유가 옆에서 흘러다니도 모르고 또 이렇게 따르고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 운동 경기를 보면 긴장이 되고 땀이 나죠. 손에 땀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기가 우리 팀이 승리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재방송을 볼 때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손에 땀을 칩니까? 아니야. 저렇게 해도 다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와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그냥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평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 편해야 돼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인생의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내면의 고요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넘치면 넘칠수록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갑작스럽고 놀랄만한 일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요동치 않는 강력한 신앙으로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찬송에도 있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찬송가 408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408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어떤 삶입니까?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항상 울어야만 할 것 같고 항상 막 고개를 숙여야만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즐거움과 행복에 대한 내용도 참 많습니다.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핍박을 당하더라도 참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며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미 승리의 티켓을 확보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모호한 기대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미 티켓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공연장이나 영화관에서 표를 이미 구입해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저도 가끔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영화관에 갈 때가 있는데 어떤 영화를 볼지 딱 결정하고 미리 표를 구입하면 영화관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당당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경험 하실 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갑자기 영화를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오늘 갑자기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도 영화를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 앞에 사람들이 많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과연 볼 수 있을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미리 예매를 해놓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이미 확보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일과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서도 앞으로 찾아올, 그리고 이미 찾아와 있는 영광을 마음에 품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어려워요, 좀 막 너무 어두운 같은 데 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입니까? 막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어두운 터널을 막 지나가는 듯한 막 그런 막 심정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승리의 티켓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시달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영광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참 평안하지 않음을, 힘들었음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 그리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 지냈으며,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겪고, 강도의 위험도 겪고, 동족이 막 자기를 배척하는 것도 겪고, 이방인들이 막 공격하는 것도 받으며,
또 시냇가에서 얼마나 넘어질 뻔하는데 사건도 겪고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라고 자신의 고난을 소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겪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한숨만 쉬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 이런 고난을 겪고 막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한 번 붙잡고 막 울면서 얘기하시죠. 집사님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참하고 힘든 고난이 가득한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2절, 3절, 11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과 장래월 영광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특별한 태도, 즉 환난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역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인격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견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즐거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힘겹게 겨우겨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차게 씩씩하게 살고 계십니까? 어둡고 절망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맑고 밝고 환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울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명랑하게 웃으며 살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희망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티켓을 갖든 여러분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희망을 품고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아이고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백수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노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힘들죠. 인생이 참 힘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미워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은 참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환난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이 비로소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우호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이런 혹독한 현실 속에서, 즉 환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땅을 발에 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준이 아니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게 하는 자를 죽으셨도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에게 화목관계를 이루시려고 자신의 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린 사랑,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남편이 사랑하고 있음을 아는 아내는 어떨까요? 행복합니다. 아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 남편은 행복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 행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 가사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1절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로 더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 확신하십니까?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보면 감탄과 감격으로 행복을 노래합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원래 성경은 원래 사실 읽는 책이 아니라 원래 사실 듣는 책이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그 종이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성경책 하나도 하나를 살 수 있으면 이 도래울 지역 다 살 수 있는 그 땅을 줘야 성경 하나를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성경이 사실 듣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35,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교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도로서 얼마나 행복한 이 행복을 정말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깨닫지 않고 있으면 행복한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생님 얘기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정말 얘기했는데 자신한테 아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냥 흘려 지나가고 그 친구가 설마 죽었어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그 사랑,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패배주의와 절망감이 정말 퍼져 있습니다. 패배주의와 절망감은 전염병처럼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고, 물론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렇게 마음 먹을 건 아닌데 패배주의와 절망감이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에 당하는 고난, 환난, 그리고 그것에는 고통이나 마음의 괴로움처럼 더 현실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애써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또 거부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철저하게 인정하지만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을 환난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보며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쁩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흡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는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용서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많은 걸 생각하고 또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이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자녀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예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설사 공부를 못하여 성적이 안 나올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대로 지속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며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지속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확보해 놓은, 이미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즐겁게 찬송하며 사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자녀 관계에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찬송하며 사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미련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리도록. 이 세 가지를 두고 간절히 주여 한번 신청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아버지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자녀 관계가 되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아버지 어떤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온전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